오늘은 숫자 5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된 게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요. 어저께 보니까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에 어제 낮이 금년 들어서 제일 그 뜨거운 낮이었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더위가 물러갈 때가 됐는데 아무래도 하늘은 지금 무언가 그 뜨겁게 해가지고 그 새를 갖다가 달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멋진 연장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힘을 다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하늘이 쓰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또 이 숫자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숫자 이제 5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옛날에 갑골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하늘 1, 땅 1 이렇게 붙인 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요거는 뭐냐면은 대각선이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대각선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은 겁니다. 이게. 요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으로 상징하는 음과 양을 최대폭으로 늘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속에 들어있는 음과 양을 전부 다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다 서게 만든다 해서 다 서게 만든다고 해서 다섯오 이러한 그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이게. 그 5라는 숫자는 모든 걸 스스로 다 서게 만든다. 그러니까 1은 6이 되게 만들고 2는 7이 되게 만들고 소위 말하는 생수를 갖다가 이루성자 성수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5자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왜 그렇게 5라는 숫자를 스스로 5개 만드는 상징수로 삼았느냐 하면은 숫자가 1에서 9까지 9개잖아요. 물론 1에서 9까지 10개죠. 숫자는 10개입니다. 10개인데 움직이고 변하고 하는 거는 이 십자는 거기에 포함되질 않거든요. 변하는 거는 하늘도 3극이고 땅도 3극, 사람도 3극 전부 다 움직이는 거는 변하고 하는 거는 3까지 밖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적에 사과를 가를 적에 3번을 가른다 그랬잖아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가르면은 3번밖에 못 갈라요. 더 이상 가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33을 더하니까 이제 9극이라 이게. 그래서 9라는 숫자는 변화를 상징한다고 해서 구변이라 이제 그런 용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9, 81, 천부경이 81자로 이렇게 그 만들어진 까닭은 모든 변화를 갖다가 상징하는 숫자가 8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늘이 근본이죠. 하늘은 무형이거든요. 변화하는 현상은 눈으로 보이죠. 그 보이는 것은 땅의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근본 바탕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먼저 천일일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반드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지일이라고 한 거고 그 두 개를 합한 걸 인일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그래서 사람을 그릴 때 머리통은 둥그렇게 그렸잖아요. 요거는 하늘의 뜻이 여기서 벌어진 거고 하늘의 뜻을 내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땅은 네모인데 사람을 그릴 적에 네모라 하냐 몸통을 그거는 땅의 물질을 내 몸에서 받아들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그 소화하고 마시고 할 때는 배에서 하는 거지 머리통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형상이 있는 것은 땅에서 소화를 시키는 법인데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은 배잖아요. 복부와 배거든요. 그래서 몸통은 네모로 머리통은 동그랗게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갖다가 하늘의 뜻을 갖다가 땅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위에는 팔이 있고 밑에는 다리가 있어서 모든 일을
팔과 다리가 하는 거지, 아무리 그 머리통하고 몸통이 위대하다고 해도 거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치가 내 몸속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내가 천재 일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온전해야 돼요. 물론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온전한 몸과 머리가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10개가 있지만은 10이라는 숫자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온 거고 1에서 9까지 9개가 변화하는 상징인데 그 중심에 있는 숫자가 5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5에 관한 수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가 모든 변화의 중심, 즉 홀수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숫자는 크게 홀수하고 짝수하고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홀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뭘 먹을 때 마시고 할 때도 홀짝 마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했다 그게 아니고 홀수 짝수를 얘기한 거예요, 원래가. 이게 먼저는 홀이고 나중은 짝이다 그런 얘기예요. 홀은 뭐냐면은 홀수는 13579, 그거는 중심에 있는 숫자를 말한 거예요. 홀수는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원래. 짝수는 뭐냐면은 양옆으로 짝으로, 한짝으로, 왼쪽 오른쪽 상하 뭐 좌우 전후 짝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벌어지는 걸 짝으로 벌어지니까 짝수라고 했는데, 벌어진다는 그 얘기는 중심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표면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짝수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상징이고, 홀수는 드러나지 않고 중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홀짝 마신다. 한 번은 홀, 한 번은 짝, 홀짝. 그 의미를 갖다 일러주려고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려주신 그런 용어나 문자 이런 것들은 그냥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위대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다만, 이제, 일제 이제 나라를 뺏기고 또 중국한테 그 사대주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한 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과도기입니다, 여러분. 과도기. 언젠가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전 세계를 이달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말이 훌륭해요,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말과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건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도구가 훌륭해야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훌륭할수록 진리를 갖다 전달하는,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훌륭한 일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한문이나 그다음에 한글이나, 한문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자꾸만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5오라는 이 숫자, 거기에 들어있는 5이라는 문자, 이 모든 것이 바로 구변의 중심을 5라고 한다. 그래서 그 5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이 9자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우자가 돼요. 자, 우리 그 3.1 독립선언문 맨 처음에 나온 게 5등이라 이렇게 무리등자로 이렇게 쓰는데, 내 무리, 그 무리를 갖다 5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우자에다가 무리등자니까 내가 무리를 지었다. 그러니까 무리란 얘기예요. 5등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때 5자는 뭐냐면은 5개의 입을 가졌다. 5개의 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방으로, 동서남북 중앙 오방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모든 것 같아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그게 바로 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뭐냐?
이 나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 나가다 할 때도 나고 나오다 할 때도 나고, 오고 가는 모든 것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이제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성경 그 십계명 제1조잖아요. 그 나가 바로 나를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가고 오는 그 주인공, 자꾸만 저 나를 떠난 저 하늘의 어떤 위대한 그 신을 갖다가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는 거기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하늘에만 존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좌정해갖고 뭐 이렇게 내려본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없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관찰하고 잘 알고 하는 거지, 나하고 멀리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데, 나로부터 나가고 나로부터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이 오라는 여기에다 입구절 붙여 나라는 걸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마흔심자를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냐, 깨달을 오자가 돼요. 이제 가구하다 할 때 깨달을 각자하고 깨달을 오자를 붙인 게 가구하다. 그 다음에 도를 깨친 걸 오도라 하잖아요. 오도송. 참다 이 마흔심자에다 나오자를 쓰는 거예요. 나를 깨달은 게 그게 깨달음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언어나 문자 하나하나에도 아주 깊은 의미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 내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너무 웃겨갖고,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축사하러 갑시다.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축을 안 키우는데요. 이제 그러더래요. 이제 그 축사를 갖다가 돼지나 소를 키우는 그 집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농촌에서는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사인 줄 알고 있더래요. 이제 그때는 이제 빌축자죠. 이렇게 빌어주고 말씀 사자인데, 빌어주는 말씀 그 얘기인데 한자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짐승의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재미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겠죠. 아무튼 다섯 오자 요 뜻에는, 자, 요걸 다섯 오자를 한자로 찾으면 부수란 게 있잖아요. 부수가 뭐냐면, 요거의 부수가 뭐냐면 두이자입니다, 여러분. 두이자에서 찾아야 돼요, 요걸. 왜냐하면은 천지 안에 모든 게 다 우리를 서게 하는 모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다 서게 하는 게. 그래서 요거 아까 얘기했듯이 대각선으로 길게 크고 넓게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거, 그게 다섯 오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 천부경에도 천부경에는 숫자가 31개가 들어 있다는데, 오자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1이 11개고 2가 4개고 3수가 8개 들었는데 7이 2개 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번씩밖에 들어가질 않았다 그랬잖아요. 5도 한 번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 5가 몇 번째 등장하느냐, 그런 걸 주의 깊게 보세요. 그 5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5, 7 묘연할 적에 다섯 오자, 그때 5가 한 번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대삼함 6, 생 7, 8, 9, 운 3, 4, 성환, 그리고 5, 7. 이게 그러니까 51번째예요. 51번째 들어가요. 이것도 그냥 우연하게 거기에 들어갔다? 여러분, 천부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이치를 갖다가 가장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줄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 없는 거는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거는 왜 쉬운 한자밖에 안 되는데 뭐든지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뜻도 없이 말이죠. 그런 숫자나 문자를 함부로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쉬운 한 번째 오자가 들어가요.
조금 아까 했듯이 571 묘연 할 때 요게 들어가요. 이렇게. 가만있어 볼까. 요게 51차예요. 41번째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인터넷에도 보고 그냥 81자를 외우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게. 그럼 왜 쉬운 한 번째 집어넣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5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3 곱하기 17이에요. 자, 3위는 3에다 37이 51이 금방 나이가. 그러면은 천지인 삼극이 17로 곱해졌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런 17이라는 숫자는 뭐냐? 3은 삼극을 말한 건 금방 알죠. 이런 건. 천지인. 그럼 17은 뭐냐면은 8 더하기 9입니다. 8 더하기 9.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자,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가르면 2이잖아요. 2번 가르면 4조각, 3번 가르면 8조각이랬어요. 그러니까 3번 이상은 가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벌어지는 상징은 8입니다,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삼극이 벌어질 대로 다 벌어진 최후에 제일 크게 벌어진 상징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팔각정이 제일 아름다운 집입니다. 팔각정. 제일 균형을 잡은 집이 팔각정이에요. 그 팔각정, 제대로 된 팔각정 중심에 있으면요, 기운이 한 대로 쫙 쏠리는 걸 느껴요. 거기서는 말을 해도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힘차게 울려 퍼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팔각정을 많이 지었어요. 그 이유가 그런 이치에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라는 것도 팔등신이라 하잖아요. 또 이 땅도 팔대주라 그래요. 팔대력, 팔대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8이라는 숫자는 가장 균형 있고 조화롭게 벌어진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 눈에 보이는 형상이 가장 멋들어지게 벌어진 그런 상징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이게. 그다음에 9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변화의 마지막 변화. 하늘, 땅, 사람이 3변씩 하는데 3극으로. 그래서 이제 3, 3은 9해갖고 마지막 변화하는 거, 벌어지는 게 9입니다, 이게. 그래서 9라는 숫자는 무형을 가리키는 거고 8이라는 숫자는 유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8은 음의 마지막 숫자, 이게 지금. 물론 음의 마지막은 10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무형으로 돌아간 상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얘기한다면 8하고 9가 제일 큰 거예요. 무형과 유형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현모경이라는 증상께서 이제 쓰신 현모경 책에도 17자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익자사무, 손자사무, 8자잖아요. 익자사무, 손자사무 8자. 그다음에 기서제동하면 4자, 12에다가 언청신경 5자를 합해서 17자로 시작한 게 현모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열이나 또는 숫자의 합이나 이런 걸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이제 그거 갖다 우리는 도수에 맞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든지 법도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1, 81번째 5를 집어넣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모든 것을 합한 게 17이라 했잖아요. 그걸 천진 삼극으로 벌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5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변화의 중심 숫자를 했잖아요. 그 모든 걸 벌어지게 하는 중심에 있는 숫자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간 거죠. 또 5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수가 26하고 51의 중심수로 있는 거는 100입니다. 이게 101이라는 숫자의 중심에 51이 있고 51의 중심에는 26이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됐었으면 세밀하게 훑어봐야 돼요. 10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으로 완성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상징이에요. 51의 1이 101의 중심수라 했잖아요. 볼까요? 101은 뭐냐면 앞에 50, 뒤에 50, 합하면 100인데 중심에 1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51이죠, 이게.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51번째 숫자가 5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50과 50 완벽하게 변화하는 그 중심수가 51이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중심수 5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51번째 5 곱하기 10에다가 1이 들어간 거예요. 저 50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게 51이잖아요.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5가 10방으로 벌어진 거죠, 이게. 5가 10방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5가 완벽해졌다는 얘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9를 넘어선 거잖아요. 모든 변화를 넘어서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간 것 같다가 10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50에 1을 합한 게 51이다. 천부경 51번째에다 5를 집어넣은 게 5가 그런 역할을 하는 중대한 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다가 밝혀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5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 5를 모르면은 변화의 원리를 갖다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를 제대로 깨우쳤을 적에 앞으로 내가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또 내가 변화받고 할 적에 그 요령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숫자를 아는 것이 모든 그 어떤 깨달음의 그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런 이치가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또 말씀드릴게요.